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성도 간에 친가족처럼 지냅니다. 오늘 일부 찬양 특송 때 우리 집사님 세 분이 딱 나와서 특송하시는데 우리 집사님 하신 얘기가 우리는 형제라고, 우리 삼형제. 그래서 보니까 성씨가 또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서로 가족이라고 합니다. 태어난 배경은 다르죠. 성격도 다릅니다. 그래도 주님 안에 우리는 한 가족. 자, 이러다 보니까 먹는 거 같이 나눠 먹는 거, 이건 당연히 보통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집에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누어서 쓰고, 심지어는요, 가난한 사람이 딱 있잖아요. 그럼 내 재산을 팔아서 그거를 나눠줍니다. 집이 있으면 집을 팔고, 땅이 있으면 땅을 팔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그런 모습이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는 기적과 능력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오늘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이거는 정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이 오늘 일어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제9시,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이 3시간의 이 개념 차이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3시에 기도하러 간 거죠. 3시 그 시간에. 물론 그 당시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이 3가지 시간을 다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3번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죠. 처음에 오순절 성령 오시기 전에도요, 그들이 모여서 했던 일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밥 먹으면 기도하고, 또 집에 갔다 오면 또 기도하고, 또 잠자고 일어나면 또 기도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그때도요, 했던 일이 다 똑같아요. 모이면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그 2장 42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어느 정도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힘써서 기도하고 있는가? 물론 하루에 한 번 기도하고 그냥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힘써서 기도한다고 말할 수 없지요. 그래도 내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진짜 이번 주에 열심히 힘써서 기도했다, 기도에 집중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어쩌다가 아니라 매번. 자,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보면 이제 중간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이거는 나름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새벽 시간에 그 피곤한데도 일어나서 늘 기도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피곤한데도 저녁 시간에 수요일이나 금요 기도회 때 와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직장에 출근했을 때, 어떤 분은 낮 점심 먹고 시간이 빌 때. 이거 각자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가리켜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숨 쉬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밥 안 먹는 거 며칠씩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숨 쉬는 건요, 단 1분도 안 쉬었다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잠잘 때 오늘 하루 피곤했으니까 잠잘 때 숨 쉬는 거 좀 쉬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돌아가십니다. 숨 쉬어야죠. 잠잘 때도 자동으로 숨이 쉬어집니다. 이런 것처럼 기도도 똑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수시로 쉬지 말고 자나깨나 기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거든요.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누군가 눈에 확 들어와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병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병자, 장애인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소원은 뭘까요? 평생 한 번이라도 걷는 거거든요.
야, 나는 태어나서 정말 이 걸어보질 못했는데 정말 다른 사람을 보면 부럽죠. 다 어린이의 과정을 거쳤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린인데 다른 친구들은 걷고 있는데, 아니 뛰고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냐? 정말 늘 마음이 우울하고 정말 그 평생 소원이 걷는 것 이거거든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껏 걷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걷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껏 볼 수 있잖아요. 뭐 시력이 좀 안 좋더라도. 근데 어떤 분은 앞을 못 보는 분도 계시거든요. 우리 여러분, 내 손으로 내가 원하는 거 손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손으로 글을 쓸 수도 있고, 뭐든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를 그분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거 따져보면 우리는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볼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걸어갈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다는 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니 병자, 이 장애인이 걷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성전에 와 있을까? 자, 2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병자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왜 데려다 놨을까요? 구걸하라고. 그 당시 몸이 건강해야 일을 하고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성전 앞에 사람들이 데려다 놓으면 구걸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데려다 놨을까요?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 하나는 정말 이 병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뭐 우리가 매번 도울 수 없으니까, 돈을 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데려다만 놓기라도 할 테니까, 그래서 구걸하는 걸로 먹고 살라고. 그럼 여러분, 이거 진짜 감사한 거죠. 너무나도 좋은 친구들입니다. 날마다 데려다 놔주는 거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요. 이 사람을 갖다 놉니다. 그럼 구걸해서 돈 받잖아요. 그럼 그거를 자기들이 챙겨 먹는 거예요. 제가 한 몇십 년 전에 기차에서 그걸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때 한참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 장애인이나 어떤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 이렇게 돈을 챙겨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듣고서 이렇게 있다가 기차를 탔는데 이제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딱 그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혹시 이분도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이제 봤죠. 그래서 이분이 몇 칸 이렇게 옮겨가다가 어디서 내렸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내리는 딱 그 타이밍이어서, 근데 이렇게 좀 더 보니까 역시나 진짜로요. 누군가를 딱 만났는데 이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받은 거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고 다시 가더라고요. 와, 진짜 아니 어렵고 힘든 사람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그 몇 푼 안 되는 걸 그거를 뺏어 먹는 정말 못된 사람도 있죠. 자,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진짜 그런 상황이라면 이 사람 진짜 불쌍한 겁니다. 집에 있을 수도 없어요, 편하게. 이 사람들이 데려가다 놓으면 거기서도 구걸하는 거죠. 그래서 구걸하고 이게 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문 중에 미문에다가 갖다 데려놨는데 미문이 사람이요, 유동인구가 진짜 많대요. 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사람이 가장 많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한 푼이라도 더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데려다 놓은 거죠. 그리고 미문이란 이름 뜻이요, 아름다운 문. 이게 청동으로 만든 문인데 진짜 아름답대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게 뭐가 의미 있나요? 그건 맨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미문으로 오는 이유가 뭘까요? 성전에 예배하려고. 그죠? 거의 다 예배하려고 거기 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병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나는 예배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돈 벌려고 온 거거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기 올 때마다 아마 성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나는 정말 나도 다른 사람처럼 이 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여러분, 그 마음이요 정말 계속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성전을 볼 때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건강해야 들어가죠. 그리고 옷차림이 올바라야 들어가죠.
여러분, 성전 문지기가 있어도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 이거 막습니다. 아무 준비가 안 돼 있고. 자, 너무나도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리고 오늘 그 사람 앞에 누가 나타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난 겁니다. 분명히 이 제자들도요, 이 병자를 매번 봤을 거예요. 왜냐면 주로 사역을 한 곳은 갈릴리죠. 예수님과 함께. 그래도요, 1년에 몇 번씩은 예루살렘에 왔었거든요. 왜냐면 유대인 남자들은 꼭 와야 되니까. 와가지고 성전에 갈 때마다 본 거예요. 이 사람 그 사람이지. 저도 오래전에 서울에 살 때 지하철역에서 구걸하는 분을 자주 봤습니다. 학교가 멀어서 이제 버스 타고 지하철역 내리고, 또 지하철역에서도 기차 타고 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딱 보니까 구걸하는 분은 매번 그 자리예요. 예. 날이 추워도 더워도 다 거기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계속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이 거린도 똑같아요. 매번 같은 자리에서 구걸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도요,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뭔가 일어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도요, 이 사람 맨날 봤어요. 맨날 보던 사람이고 맨날 봤던 그 위치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이 뭔가 느낌이 달라요. 오늘따라 성령께서 강한 감동을 주십니다. 강력한 감동을요. 어떤 감동일까요? 이 병자 오늘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감동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늘 다니던 길이고 늘 만나던 사람이고 늘 해오던 일인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이상하게 오늘따라 다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물론 기도하지 않으면 전혀 이런 걸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께서 계속 감동을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무시해 가지고 어느 때는 복받을 기회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성령의 감동대로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럼 이거 잘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 안 하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못 들은 거죠. 여러분, 옆에 누가 잠자고 있어요. 그럼 옆에서 뭐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래도 몰라요. 심지어 도둑이 들어도 모릅니다. 저도 신혼 때 그때 집에 도둑님이 왔다 가셨더라고요. 왔다가 그것도 싸고 가셨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뭔가 했더니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도둑들에게는 그런 하나의 그게 있다고 합니다. 가서 똥 싸고 가야, 그래야 이제 뭐 안 붙잡힌다고 예. 근데 나중에 잡혔습니다. 예. 자, 어쨌든 예, 잠자고 있으면 몰라요. 좋은 일이 있는지 나쁜 일이 있는지. 우리도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마귀가 우리를 두들겨 패고요,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뺏어가고, 설마 진짜 심지어 믿음을 뺏어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그러면요, 자, 어느 때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안 하던 일인데 할 때가 있고, 예, 내가 안 만났는 사람인데 어느 때 감동이 와서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매번 다니던 길인데 이상하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요, 귀에다 대고 야, 그 길로 가지 마라 이러진 않으세요. 근데 성령을 통해 감동을 주시거든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매번 만나는 사람이었고 매번 가던 그 통로였는데 오늘따라 다른 거예요. 성령의 감동.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병자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뒷부분인데요, 우리를 보시오. 그래서 병자가 쳐다보죠. 왜냐하면 나보고 거지인데 나보고 나를 봐라라고 하는 사람은 돈 주려고 하는 거죠. 뭐 다른 이유가 없죠, 그 당시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이 두 사람이 나한테 돈 주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쳐다봤죠. 아마 제가 볼 땐 자동적으로 손이 나갔을 거예요. 왜냐면 매번 하던 일이니까. 그래서 아마 두 손을 이렇게 했겠죠. 이제 돈 줄 줄 알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6절 앞부분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 당시 이건 돈을 말하거든요. 돈, 은전. 근데 내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만약에 여기까지만 말을 했으면요, 아마 이 병자, 이 거리는 화냈을 거예요. 아니, 누구 놀리려고 하냐고, 돈도 안 주면서 왜 보라고 하냐고. 제가 예전에 그 교회 이렇게 오시는, 이제 돈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서울이나 이런 데 있을 때 되게 많으셨는데, 그런데요, 어느 날은 누가 이렇게 오셨어요. 나이가 이제 저보다 일단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되게 이렇게 보통 분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땅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하소연을 쭉 해요. 당연히 이제 돈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있는 그 5,000원을 드렸거든요. 근데 받자마자 땅바닥에 진짜 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제 충격받아. 이거 뭔가. 그런데 이것 가지고 뭐 하라고 하냐.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단가가 요즘 올랐는지, 어쩐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요, 진짜 지금 기억나요. 우리 교인 오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젊어요. 나이도. 제가 나이가 젊고 건강하면 안 주거든요. 근데 이분은 젊은데도요, 이분이 말을 얼마나 공손하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10,000원인가 줬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거의 90도에 몇 번을 인사를 하더라고, 감사도. 여러분, 그런 분에겐 더 주고 싶죠. 그죠? 자, 그런데 아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날 좀 보십시오. 그러더니 나에겐 돈도 없습니다. 이거 완전 놀리는 거지. 아마 화냈을지도 몰라요, 이 병자가.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돈은 없지만, 금도 없고, 뭐 병자가 원하는 거 없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있으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 좀 보세요, 이러면 이거 놀리는 거죠. 근데 돈보다도 더 엄청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보라고. 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뭘까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 정말 능력의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사렛, 이건 뭐죠? 예수님의 출신, 나사렛 출신이니까 나사렛이라고 붙인 거고, 예수 뜻이 뭡니까?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 이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뭘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을까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내가 구원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사렛 출신인가요? 아니, 보니까 한국 사람인데요, 한국말 하는데, 아니, 어디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데요, 그게 어떻게 구원자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이 병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 수많은 병자 고쳤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친 겁니다. 귀신 쫓아냈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냈습니다. 그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사도들, 제자들도요, 똑같아요. 그들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여러 가지 능력들. 이게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불덩어리 같은 예수의 이름이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믿고요,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절대로 기죽어서 살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6절 뒷부분인데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와,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기를 일어나 걸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나이가 40이 넘었거든요. 그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아니, 여태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나에게, 이게 이 사람들이 누군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여태까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며 병자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이 손이 어떤 손이었죠? 그 병자는 늘 구걸하던 손이었거든요. 여기 한 푼만 쥐어주면 너무나도 감사할 그런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 병자의 손을 딱 잡는 순간, 베드로 안에 있던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그 병자의 오른손을 통해서 이 병자의 그 질병의 원인, 바로 발과 발목으로 뚫고 들어간 겁니다. 마치 수만 볼트의 전기가 그 전선을 통해서 통과하듯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 병자의 그 질병의 근원까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 순간에 병자의 발이 꿈틀대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태까지 움직인 적이 없거든요. 아니, 힘이 있어야 움직이죠. 발가락이 움직이는 건, 발목이 움직이는 거, 무릎이 접히는 거, 이런 일은 여태까지 체험한 적이 없어요. 손에는 힘을 줘봤지요. 그죠? 입에도 힘을 줘보고, 그리고 목에도 힘을 줘보고 그랬지만 발에는 힘을 준다는 걸 몰랐는데 갑자기 꿈틀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는요, 갑자기 이 사람이 메뚜기가 뛰듯이 자리에서 그냥 팔짝 뛰어오르는 거예요. 이 다른 번역에 보니까 벌떡 일어났다. 또 다른 번역에 보니까 껑충 튀어올랐다. 마치 스프링이 탕 튕기듯이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튕겨오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병원 생활하면 누워만 있으면요, 다리 근육이 쫙 빠집니다. 그러면요, 건강했던 사람도 못 걸어가요. 갑자기 걸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뭐 그 정도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한 2시간 무릎 꿇어봐요. 그러고서 일어나면 쥐가 나서 못 걸어갑니다. 근데 이 병자에겐 성령의 역사니까 그 자리에서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튕겨 오르는 겁니다. 아마 이게요, 정말 처음에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아마 다리를 꼬집어 보고요, 아마 더 뛰어 올랐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한테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기를, 야, 내가 얼마 전에 이름 바꿨거든, 개명했다. 자, 이름 빨리 바꿔서 너네 기도해라. 이런 적 있나요? 없습니다. 야, 내가 요즘에 너네한테 내가 다시 이 땅에 내려왔는데 저기 이만으로 내려왔다. 장길몰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런 적 있나요? 여러분,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그분이 지금의 그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잖아요. 나중에 때가 돼야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십니다. 절대로 뭐 2000년 전에 오신 것처럼 저기 어디 베들레헴 어떤 총 구석에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나중에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요, 이단 얘기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 자, 베드로와 요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고쳤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병자가 너무 감사하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뭐 갚을 길이 있나요? 이거 뭐 돈 주고도 갚을 수 없는 거였고, 뭐 뛰어난 의사가 고쳐준 것도 아니고, 우연이 된 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거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침받은 거죠. 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병자라고도 말할 필요가 없죠.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그렇게 정말 꿈에 그리던 성전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눈앞에 있었지만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갑니다. 뛰어가며 그 8절에 나오거든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상상으로만 했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제 성전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성전의 의미가 뭘까요? 돈 버는 곳, 구걸하는 곳. 근데 이제는 의미가 바뀌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 그리고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사실 어떤 분은 진짜 오기 싫었는데, 예, 진짜 오늘 어디 놀러 가기로 했는데, 괜히 내 마누라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그냥 끌려 나온, 아마 이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야, 내가 진짜 교회에서 이 봉사만 안 하면, 직분만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 안 오고 다른 데 어디 갔을 텐데, 혹시 이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오늘 이 사람을 보십시오. 정말 가고 싶은데 못 갔던 그 교회, 그 성전을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처럼 뛰며 좋아하며 예배당에 오게 된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감사해야 될 게 뭐 몸 건강한 것도 감사하지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또 최근에 물론 예전부터 들은 얘기도 있고 우리 북한에서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얼마 전에 또 영상을 봤거든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교회 건물도 없어요. 그리고 뭐 성경책 있나요? 성경책 우리는 있어도 안 보는데, 그죠? 보시는 분도 있지만 있어도 안 보는 분 많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성경이요, 보고 싶어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몰래 받아 적고, 아니면 중국에 갔다가 들어올 때 그걸 막 암송해가 외워가지고 그거를 또 정말 우리는 근데 이 성경을 통째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다 들키면 안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막 이런 컴퓨터 이런 이게 또 이제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하니까 몰래 USB로 해가지고 이렇게 몰래 이제 이런 거를 보는 분도 있대요. 기독교 이런 내용을. 근데 또 이거를요 잡아가는 또 방법이 있대네요. 보니까는 무슨 기계를 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녀요. 그럼 전파가 잡힌대요. 이게 만약에 몰래 그런 걸로 기독교 이런 설교나 이런 걸 이렇게 보는 게 들켰다, 그게 걸린대요. 그것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음껏 예배할 수 있잖아요. 마음껏 교회 올 수 있잖아요. 이런 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큰 은혜는 뭘까요? 바로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진짜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100% 지옥에 떨어집니다. 100%예요. 목사님 저 나쁜 짓 별로 안 했는데요. 난 정말 양심껏 살았는데요. 그래도 지옥에 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니까. 여러분, 다 죽음 피할 수 있나요? 나는 죽음 피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진시 황제가 그렇게 불로초를 안 죽는 걸 그렇게 쫓아다녔어도 결국 죽었잖아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지옥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과 지옥은 딱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은 더 말하지 않아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먼저 생각하면요, 자연스럽게 천국을 사모하게 되거든요. 지옥 진짜로 무섭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이거를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20일치 이상 준비했거든요. 그 내용에 보니까 지옥 얘기를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절대로 지옥 가지 말라고. 어떤 분들은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지옥 얘기 너무 강하게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 여기가 천국이지. 너무 추상적으로 이렇게. 자, 여기가 천국인 것도 맞아요.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맞거든요. 근데 왜 이걸 우리가 등한히 생각할까요? 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절대로 지옥 가지 말라고. 거기는 정말 구더기도 안 죽고 정말 한번 들어가면 죽는 일이 없다고. 좋은 상태에서 안 죽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끔찍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소금 치듯 사람들이 이 소금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불에다 소금을 쳐봐요. 탁탁탁 튑니다. 그것처럼 불에 들어가면, 지옥불에 들어가면 얼마나 뜨거운지 잠깐이라도 뜨거움을 피하려고 탁탁 튀는 거예요. 그래 봤자 그 무서운 불꽃.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만약에 너희가 눈으로 죄를 짓잖아. 그러면 눈 하나를 뽑아버려라. 그래서 천국 가는 게 낫지. 만약 눈은 멀쩡하니 맨날 죄 짓고 눈으로 죄 짓고 그러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네가 손으로 죄를 지냐? 손 하나를 잘라버려라. 그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손 멀쩡하니 맨날 죄 짓고, 두 발 멀쩡하니 맨날 죄 짓고 그러고 지옥 가면 절대로 그거는 안 된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이 진짜 있다는 거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지옥을 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걸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이걸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하나 덧붙이면, 믿는 게 가짜 믿음일 수도 있거든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가짜 믿음, 죽은 믿음,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진짜 믿음이면 증거가 있어야죠. 그 증거들은 뭐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진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잖아요.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좀 어려워도, 몸이 좀 아파도, 이런저런 그런 문제들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로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자, 병 고침 받은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다 알거든요. 저 사람 맨날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내가 얼굴 아는데, 저 사람 어떻게 저 다른 사람 아닌가? 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도 한번 청년 때 크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우리 교회 효도관광 가는 것처럼 그냥 잠깐 이제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어린이 대공원 서울에 거기를 갔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이제 몸이 많이 이렇게 굽혀져 계십니다. 근데 많이 힘든 일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렇게 완전히 굽혀져 계시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서 허리를 쫙 펴시는데 완전히 180 그냥 완전히 다 펴버린 거예요. 저 진짜 기적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진짜 아마 누가 제 얼굴 봤을 때 눈이 이렇게 커졌을 거예요. 왜냐면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처음 봤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기적은 아니고 이분이 원래 이제 피실 수 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굽히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또 셨던 거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요, 이거는 여러분, 자, 제가 기적이 아닌데도 놀랐는데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병자가, 이 장애인이 갑자기 걷고 뛰고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엄청난 걸 가지고 있거든요. 네, 금덩어리? 이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수백억의 돈도 아니고 솔로몬 같은 지혜도 아니고요, 삼손 같은 힘도 아닙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걸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우리 구원받았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아플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물론 어느 때는 약 먹고 병원 가야 고침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고침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체험한 사람은 알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자로서 정말 맨날 기죽어서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가오가 일본 말인데 얼굴이란 뜻이더라고요. 체면,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겁니다. 아니, 돈이 없지 체면이 없냐. 그렇게 기죽고 얼굴 숙이고 이러지 말아라. 그런데 이 말이 맞아요. 우리는 돈은 없어도, 건강은 약해도, 이래저래 좀 부족해도요, 우리 안엔 그것보다 크신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요. 어제 우리 세 가지 워크샵 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간증 영상을, 장로님의 간증 영상을 봤거든요. 와, 그거 보면서 진짜 그 장로님의 어머니가 본인은 아파요. 근데 병원비는 엄청나게 많이 밀렸고, 근데 하루아침에 그 돈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게 뭔 일인가 해가지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요, 이 어머니가 본인은 아픈데도요, 다른 아픈 사람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준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막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도와준 거예요. 그 사이에 병원에 있으면서. 그랬더니요, 기도해 준 분들이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돈을 한 푼 두 푼 가져오는데요, 다 모아보니까 몇 천만 원, 병원비를 다 내고도 남는 돈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만 예수의 이름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역사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 예수의 이름에 어차피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해 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해 준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 역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에도요, 우리 먼저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또 주변에 안 믿는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